주가 구원하셨네. 에스라 10장 16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양도 많고 또 어려운 이름도 많지만 우리가 잘 읽으면 은혜도 있고 혀도 풀리고 합니다. 저 뒤에 출입문을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렙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훌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이었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샬룸과 델렘과 우리이었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르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야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냐냐와 사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타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야와 베드아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타냐와 마뜨네와 야소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트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름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다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야야더라. 같이 봅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신앙의 개혁. 신앙의 개혁. 개혁하면은 지나간 것들은 자꾸 버리고 새 시대 혹은 유행 혹은 시류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것들은 자꾸 오래된 것들은 좋지 않은 것, 초라한 것,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절대 오늘 꼭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다. 개혁은 뭐냐? 개혁은 본질의 회복. 여러분 책에다가 마지막 에스라 10장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성경책 10장 마지막에다가 에스라서 마지막에 본질의 회복이 개혁이다. 개혁은 본질의 회복이다. 꼭 써넣고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는 것. 개혁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개혁한답시고 뭘 해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워요.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자꾸 포장해요. 그래서 자기 이권을 챙겨요. 이것이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 채우는 거죠.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 이 정권이 바뀌면 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또 자기 욕심을 채울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 신앙의 개혁, 그 첫째로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사로잡혔던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혔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라를 통한 개혁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한지라.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의 개혁은 무엇이냐? 본질의 회복. 우리 성도의 본질은 뭐예요?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밥을 먹느냐, 일을 하느냐, 호흡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아니,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개혁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가 자꾸 동성애를 주장하고요, 자꾸 이 사회가 인본주의가 되니까 개혁한답시고 어떻게 해라? 동성애를 인정해라. 개혁한답시고 자꾸 예배를 대충, 그리고 횟수도 줄이고, 자꾸, 물론 우리가 하루 24시간 365일 모든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한 최소한의 시간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비추어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살아가는 것. 이게 본질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가야 할 때가 많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왜곡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돈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때 우리의 삶이 강건해서 하나님과 더욱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그 첫째는 그대로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개혁이에요.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개혁이다 그랬어요. 위로부터의 개혁. 여기 18절에 제사장의 무리 중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위가 높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혹은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위로부터 혹은 나 자신부터,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늘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개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늘 보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가 17절에 보면은요, 첫째 달 초 하루 그랬잖아요. 그런데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였다. 대략 3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했는데 그 인원수들은요, 제사장이 17, 레위인이 6, 노래하고 문지기가 4, 일반인 86 해서 113명에 대한 조사를 3개월에 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많고 짧으면 짧죠. 사실은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일반 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은 대략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그런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죄가 아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굳이 여기서 찾아서 그들을 이혼시키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각각의 사람들을 잘 분별하기 위하여서 대략 한 3개월이 걸렸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부터? 제사장부터, 위로부터 개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순양을 잡아 드림으로 이제 내가 이방 여인을 만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죽은 지나간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예배 속건제를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늘 바로 나 자신부터 개혁하고 위로부터 개혁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18절에 보면 제사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레위인을 이야기하고 24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 그래서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의 개혁. 우리가 어제도 이 에스라가 머리를 수염을 뜯으며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 이 스가냐가 이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하면서 개혁에 자원하여 앞장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는 개혁에 너 나가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오늘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사람은 주변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에 음식을 차려서 그 집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옆에 막 세우잖아요. 또 누가 뭘 해서 좀 잘 된다 그러면 그걸 막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것은 신앙의 개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다, 아 나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은요, 절대로 그 축복과 그 징계가 나 혼자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파급, 영향력이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면 내 가정이, 내 민족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요.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하면서 오늘 딱 하나 기억하십시다. 신앙의 개혁. 개혁은 뭐라고요? 본질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고 왜 나를 살아가게 하고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의 회복, 건강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이 사실. 개혁은 본질의 회복,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회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혁은 본질의 회복이요,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대로 하니라. 주여,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개혁은 위로부터, 바로 나 자신부터 개혁이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온 민족과 백성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